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 저는 저희가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4장 14절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이 여러분들 리터지컬 칼렌더로, 교회력으로 보자면 성령 강림절을 2주 앞둔, 그 절기의 마지막을 2주 앞둔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1년의 삶을 어떻게들 살아가고 계시죠? 대충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1년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 신앙인과 세상 사람들은 구별이 된다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직장에서 짜준 그러한 스케줄대로 살 수밖에 없고,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집에서 가정을 돌보는 분들도 자기 자신이 수립한 1년의 스케줄을 세워놓고 또 매월의 그 스케줄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 신앙인들이라고 하면서도 우리 신앙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1년의 스케줄을 잘 모르고 지나가는 분들이 많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초대교회에서 이미 만드는, 신앙인들은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에 우리들의 삶의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만들어주신 이 세상과 사계절의 이 섭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의 증거자로서 살려면은 이 리터지컬 칼렌더라고 하는 교회력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정하고 모든 교회들이 알려주고 그렇게 스케줄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표에서 보면 교단별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미국 교회든 이 한국 교회든 저렇게 창조절, 대림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이렇게 그 절기별로, 성령 강림절, 이 절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과 말씀과 명령과 우리가 해야 할 바들을 깨닫고 살아가야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삶의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그 심볼이라고 합니다. 상징이라고 하죠. 기독교는 상징의 종교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 강단, 풀핏에 걸려있는 이 후드의 색깔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이번 주에 후드 색깔이 빨간색일까? 목사님은 왜 빨간색 넥타이를 하셨을까? 우리 목사님 멋쟁이셔. 색깔이 수시로 변해.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만은 목사님들도 드레스 코드가 있다는 거, 그죠? 교회도 그래서 이 리터지컬 칼렌더에 맞춰서 저 후드 색깔을 정하고, 성가대도 이제 더 발전하면 이 절기별로 가운을 맞춰 드릴게요. 후드만. 그래서 후드만 탁탁 바꿔서 매는 그러한 교회들 보면 이 후드 색깔이 쫙 맞으면은 이제 9월 첫째부터는 창조주리 절기가 시작되는구나. 그것을 교인들이 다 느끼게 되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길게 하느냐? 제가 이제 8월 말로 끝나는 성령 강림 절기, 사실은 이제 두 번의 다음 주일하고 그 다음 주일은 특별 예배로 우리가 1, 2부 연합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전반기의 가장 긴 절기는 부활절로부터 시작을 하자면 이 성령 강림 절기가 가장 긴 절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 인격과 새 삶을 사는 크리스천은 반드시 성령 강림을 받아야 한다라는 성경의 요구요, 초대교회의 산 증언이요, 우리 삶에 주신 디렉션이다, 스케줄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령 강림절기에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로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성령 강림이란 무엇이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삶은 어떠한 것이냐라는 결론을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특별 예배로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력의 전반기, 이 그리스도의 기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창조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삼라만상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역할을 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는 새로운 사람으로서 변화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령 강림절기를 잘 지키지 못하고 성령의 의미, 성령 충만함을 입지 못하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크리스천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서 살지 못하게 되고 창조절기 이 세상에서 그저 흩어지는 존재, 그저 절망하는 존재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대림절을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성탄절 됐다고 하니까 반짝이만 달고 춤추는 그러한 꼭두각시 광대의 크리스천의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령 강림 절기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에 대해서 확실히 깨달으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내 힘에 의지하지 않고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힘을 의지하여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로 결론을 내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 이끌리어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사느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칭찬받는 능력을 행합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칭찬받는 능력을 행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어떠한 힘을 얻게 되느냐, 하늘의 힘, 신적 권능의 힘을 받게 된다. 그래서 저도 어릴 적에 중학교 시절 때부터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성령 받기 위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주여. 그래서 어떤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가, 여러분들 어머니들이 그러잖아요. 여인들의 일생이 three burdens, 가정의 살림을 해야죠, 자녀들을 키워야죠, 또 남편도 또 양육해야죠, 셋째 아들 공양해야지. 여자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시카고에서 공부할 때 칸 윈이라고 하는데 이 여성의 전화, 거기에 제가 논문을 쓰기 위해서 좀 연구를 했는데요. 근데 이민자들의 이 여인들은요, three burdens가 아니라 5개, 6개의 버든을 짊어지고 산다는 거예요. 가정살림 다 돌보고 애들까지 교육시키고 그리고 나서 왜 가게 나와서 일 안 하냐고 그런대요. 그래서 이 한 집사님이 성령 받으면 다 해결될 줄 알고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성령이 오셨네 그리고 막 목이 다 쉬게 해가지고 다음날 3박 4일 있다가 내려왔는데 대문을 열자마자 아들놈이 와가지고 엄마 배고파 밥 내라. 이 집사님이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수요예배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왼수야, 내가 네 식모야, 나가 뒤져. 제가 왜 이런 조크를 말씀드리냐,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쉽지 않은 인생, 어렵고 복잡하고 꼬이고 힘겨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뻔한 상식을 넘어서는 힘을 발휘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요, 뻔한 상황에서 뻔한 상식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실수하고 실패하고 고배를 맞았을 때, 배반의 뒤통수를 맞았을 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뻔한 상식적인 행동들이 뭐예요? 말들이 뭐예요? 자책하고 울고 불고 소리 지르고 절망의 늪에서 벗어나오지 못해가지고 매일 술병을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남을 탓하고 운명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가장 자기를 이해해주고 의지해야 될 옆에 있는 사람, 남편, 와이프 삿대질하면서 너 때문이야 그러면서 독사눈을 뜨고 핥히고 그래가지고 추락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다르냐? 하늘의 영,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런 상식에 매이지 않는 사람, 그 상식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저는 웃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초능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초능력이다. 초능력. 유리겔라가 밥숟가락을 막 눈으로 휘고 그게 초능력이 아니라 우리들 인간의 육신적인 한계, 상식, 우리들의 울분과 욕망과 성격을 넘어설 수 있는 하늘의 신적인 능력을 받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삶을 살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느냐?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5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라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무엇을 받으셨다고요? 칭송을 받으셨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칭찬을 받으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두 가지의 성령 받은 증거를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은 칭찬받는 삶을 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는 제가 사람들을 예로 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이그젬플이라는 거예요. 본문 14절 15절을 보세요.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푸뉴마는 헬라어로 하나님의 영이죠. 그런데 이 성령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보혜사로서 중보자로서 역할로 주어지기도 하셨지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성령은 벌써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셨고 예수님이 그 성령에 의지하여서 활동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14절 말씀 잘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요 너무 편리하게 쉽게 읽지 마세요. 성경에 나온 내용을 왜 이럴까? 정말 깊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상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이 말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밑에 말씀에 나오지만은 16절에 보면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예수님이 타고 태어나고 자란 그 고향 땅에 가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고향 땅에 가더라도요, 무시당하고 비난당하고 욕먹기가 쉬워요. 아이고, 저게 그 집에 개, 빨개 받고 다니던 그놈이 무슨 말을 해. 오늘 실제로 23절 이유를 보면 의사가 의사한테 가서나 고치지 여기 와서 왜 잔소리하냐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아냥거렸던 그 무리들이 있다 이거예요. 예수운동과 갈릴리라는 책을 쓰신 황성규 교수님의 그 책을 잘 살펴보면 더군다나 갈릴리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아니 이미 구약시대로부터 아시리아가 이주민들을 거기에 갖다 놓아서 혼혈인들이 생기고 모든 땅들을 다 빼앗기고 고리대금업과 같은 아주 민중들의 고열을 짜내는 가장 이 세상 정치 제도 하에서 억압적이고 비인간적인 희생자들이 몰려있던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또 회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쉽게 받아들여야 될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들이 영혼의 중심지, 삶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하나님께 생명의 젖줄을 먹는 성전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성전에 모이지 못하도록 했어요. 거긴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제사 지내고 백성들은 어디? 김나지움, 회당에 모여가지고 그냥 너희들 문제를 토라를 읽으면서 의논하고 결정해라. 가난하고 헐벗고 갈 곳이 없는 사람들, 하루아침에 양반으로 살다가 노예가 된 사람들, 그런데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갈릴리 사람들, 회당에 모여서 그저 자기들 신세를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고향임에도 불구하고 가고 싶지 않고 갈 수도 없고 가서 분명히 낭패를 당할 게 뻔한데 상식적으로 피해가야 되는데 거부해야 되는데 그곳을 무엇의 능력으로 가셨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을 인용하셔서 그 사람들에게 가난과 비참함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과 여러분들과 함께 부둥켜 안고 살겠습니다. 그들을 치유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들에게 새 소망의 주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라고 자신의 공생의 목회의 비전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한 구절을 더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모든 제자들이 회개하면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3,000문도가 되었는데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온 백성에게 무엇을 받으셨어요? 칭송을 받으셨다. 아까는 유대인들 갈릴리 사람들에게 그 지역에서 난 천박꾸러기였지만은 칭송을 받으셨는데 오늘 보니까 그 제자들, 그 성령을 비둘기와 같이 불같이 받은 제자들은 성령 받은 증거를 어떻게 나타냈느냐? 온 백성에게,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까지 칭송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칭찬을 받는다는 것, 칭송을 받는다는 것,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참 힘든 거예요.
여기 우리 권사님들 저 밑에 피지 카운티에서 우리 교회 있을 때 홈리스 사역을 하던 우리 김태인 권사님, 이문순 권사님, 일부에 땐 김경원 권사님, 또 이옥순 권사님, 여러분들 계시는데 매주 금요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 고생들 많이들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기도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홈리스들을 내가 도와야지 그러고 나갔는데 한 2-3시간 서가지고 그 친구들 먹을 거 나눠주고 그러면요, 막 속에서 막 불 같은 게 확 치솟아 오를 때가 있어요. 막 술 취해가지고 와가지고 막 음식 더 달라고 행패를 부리고 막 준 음식을 막 길바닥에 뿌리고, 대들고. 우리가 볼티모어에 선교 나갔습니다마는 거기에 그냥 마약에 찌들어서 마리화나 냄새가 그냥 코를 진동, 마스크를 썼는데도 그렇게 독하게 나요. 와가지고 막 다른 사람도 못 나눠주게 또 타가고 막 그러고 그냥 한 대 그냥 콱 이렇게 나가다가 아이고 주여, 간쓸게 다 내놓아도 상식적으로 힘든 일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칭송받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든 그 칭찬과 칭송을 받도록 삶을 이루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칭찬과 칭송을 너무 빨리 쉽게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당시에는 갈릴리에서 쫓겨 도망가시듯이 그렇게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 받고 도망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성령의 권능의 힘에 의지하여 산 일들은 제자들을 통하여 지금은 세계 전 인류에게 칭송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요, 지난주에 엊그저께 전화를 받았어요. 김은호라고 하는 제가 전도사 부목사 때 고등부였던 제자인데 요즘에 그 페이스북을 하니까 거기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저희 집사람도 알지만은 제가 목회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참 세상에서 잘 나가다가 신학교 들어갔는데 첫 월급으로 65만 원이든가요 주고 성미 한 묶음을 주더라고요. 정말 저희 집사람하고 그 교회 뒤에 사택에서 너무너무 참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도망칠까 그런 생각도 솔직히 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제목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도저히 감당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똑똑똑 누가 대문을 두들겨서 나가보면은 이 후암동 시장에서 배추, 양파 이런 거 채소를 파는 이 신남순 권사님이 제가 좋아하는 열무김치를 담궈가지고 목사님 이거라도 드세요. 해드릴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네요. 복날이면은 정말 사람도 서서 들어가지 못하는 그 골목길에 그 집에 4명이 앉으면 꽉 차는 그 집에 불로 앉혀놓고 그 삼계탕을 해주는데 제가 그때 우리 집사람하고 삼계탕에다 눈물 섞어서 먹어본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 권사님이 돌아가시게 생겨가지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은호야 어머니 위해서 기도한다. 어머니가 베푼 사랑과 은혜가 큰데 내가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하마. 근데 이틀 후에 전화가 왔어요. 그 메신저 전화기로 인터넷으로. 요즘 세상이 좋더라고요. 옆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어머니가 일어났어요. 밥도 못 먹던 어머니가 일어나서 죽을 달래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멋졌던 목사님, 내가 쑥스러워서 말은 못했지만 내가 제일 존경했던 목사님이 목사님인 거 아시죠? 진짜 기분이 째지게 좋더라고요. 야, 나 참 이 부족한 목회 인생을 걸어왔는데 참 너무나 열심히 하지도 못하고 너무나 참 죄스러운 이 목회 생활을 해왔다 생각하는데, 그 친구가 목사님 최고였어요. 우리 그때 히어로. 그 녀석이 용산고등학교 짱이었거든요. 예배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걔가 뒤에서 문 열고 애들한테 손짓하면 다 나가요. 그래서 제가 수련회 가가지고 숲으로 불러가지고 뒤지게 패줬어요. 제가 요즘 세상에 그러면 안 되죠. 야, 너희 부모님은 임마 하루 종일 시장에서 그렇게 사시는데 너는 매일 임마 담배 하나 피고 깡패질이나 하고 이놈의 자식 나한테 죽어봐라. 성령의 파워다. 근데 걔가 정신 들어가지고 걔가 사람 돼가지고 남대문 시장에서 성공하고 이제는 식당도 운영한대요. 저 나오면은 자기가 맛있는 거 해준대요. 그래서 야, 너 이제 40이나 됐냐? 그랬더니 목사님 나 올해 46이에요. 나랑 몇 살 차이 안 나네. 근데 벌써 이게 25년이 넘어가지고 그 녀석한테 칭찬을 받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모두 통합하면 결국 품성인데, 그것은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타인들에게 나중에라도, 지금 현재가 아니더라도 칭찬을 받도록 사는 것이 진정한 성령의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의지하면 그런 칭송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27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자기 입으로 자기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것은,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성령 받지 못한 증거다. 성령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증거다. 절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화자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랑하면은 오히려 성령 못 받은 사람으로 낙인 찍히기 쉬우니까. 사람들의 칭찬보다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나중에 갚아주시는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듯이, 그때는 십자가 지고 매맞고 채찍맞고 고통 중에 죽어갔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모든 사람의 칭송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하늘의 성령의 능력이, The power of Holy Spirit이 임하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삶과 언행을 주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7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의 은혜는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따라서 해봅니다. 성령의 은혜는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께서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시는가 봐야 한다는 거죠. 출애굽기 33장 19절의 말씀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 무엇을 하시기 원하시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다 같이 나는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이유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18절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61장의 말씀을 빌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함을, 주의 은혜를 선포한다, 전파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그 목회에 대한, 목회 사명에 대한 선포가 아니고,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받아서 내가 이어서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성경을 좀 안다는 사람들이 성경 해석을 하기를, 신학자들까지도 뭐 예수님이 좌판이 극렬 무장 해방 투쟁 단체였던 SNF파였느니 뭐 민중 운동가였느니 여러 학설과 논설들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 그렇게 형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정말 신구약을 통전적으로 읽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존재의 이유를 예수님이 그대로 받아서 가난하고 억눌리고 소외되고 병들고 그런 자들을 돌보시고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전파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일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영을 받아서 거룩하신 성령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기도 한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 나의 일이 떨어진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으면 그 은혜를 강물이 위에서 아래로 아무 대가 없이 위에서 아래로 시냇물이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베푸는, 은혜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이 요즘에 크리스찬들을 보고 confused, 혼돈된다, 저 사람들이 정말 신앙인들인가? 저 사람들이 정말 성령 받은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야? 왜 사람들이 착각하고 혼동한 줄 아세요?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는데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아. 이기적으로 더 움켜쥐려고 하고 더 따지고 더 경쟁하고 더 치열하게 교회에서도 멱살 붙잡고 싸우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 흘려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교회가 병들어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떠나가고 인간들의 고함 소리만 남는 그런 교회로 타락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잠시 시간이 갔지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하고 같이 시카고에서 유학생활을 했는데 아내가 네일샵에 나가서 10년 동안 뒷바라지 했는데도 공부를 다 못 끝낸 그런 신학생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배탈인 줄 알았더니 췌장암으로 3개월 만에 떠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공부를 했는데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하고 갚지 못한 죄를 갚겠다고 호롤단신으로 자녀들까지 누님한테 맡겨놓고 동티모르로 혼자 들어갔어요. 그 선교사가 바로 김옥겸 선교사님, 우리가 지금 9년 동안 매월 돕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잠깐 영상 보시겠습니다. 영상이 준비됐나요? 네, 이 선교사님이 지금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그 세워놨던 교회들도 다
비게 되고 음악이 같이 나와야 되는데 1부 때는 나왔었는데 보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죠. 그래서 호롤단신 들어가서 저분이요. Rise up, women of the truth, stand and sing to broken hearts, who can know the healing power of our awesome King of love. Shout to the north and the south, sing to the east and the west, Jesus the Savior to all, Lord of heaven and earth. Yeah, we will shout to the north and the south, sing to the east and the west, Jesus the Savior to all, Lord of heaven and earth. We've been through fire, we've been through rain, we've been refined by the power of His name. We've fallen deeper in love with You. You burned the truth on our lips. We will shout to the north and the south, sing to the east and the west. Jesus is Savior to all, Lord of heaven and earth. Everybody, we will shout to the north and the south. We will sing to the east and the west. Oh, Jesus is Savior to all, Lord of heaven and earth. Rise up, church, with broken wings. Fill this place with songs again. 여기까지만 Of 보겠습니다. our God who reigns on high.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아까 그 사진에 나왔던 활짝 웃던 선교사님,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자기들의 제자들이 장사도 못 지내고 길에서 불태워지는 것을 보면서 한국에 지금 도망 나와가지고 회복 중에 계시는데, 우리들이 받은 은혜 어떻게 여러분들 흘려보내시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목회 인생에서 헌금 강요 한 번 해본 적이 없지만은 여러분들 5불이든 10불이든 여러분들의 정성을 이럴 때 여러분들의 은혜를 흘려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귀한 데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잘못 흘려보내면 자녀들도 병들고 하는 일이 잘못되고 걸림돌이 되고 시험거리가 됩니다.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 땅끝까지 선교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흘려보내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모여서 아름답게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찬양하고 우리끼리 맛있는 음식 나눠 먹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은혜는, 그 이유는, 목적은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7절의 말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에게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사업에 유익하게 쓰려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흘려보낼 때에 주님께서는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샘물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언하셨듯이 사렙과 과부의 가정을 통해서도 은혜를 흘려보낼 때에 힘들지만 주님의 사자들과 주님의 일들을 도울 때에 주님께서는 그 샘물에 물이 끊이지 않도록 용솟음치게 할 것이고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으셔서
그 자손들까지도 사람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메릴랜드 제1장로교회가 이러한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시고 성령을 흘려보내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셔서 주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모범적인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성령 강림 절기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저희들이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주님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주님, 이 미국 땅에서 우리들만 안전하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주여, 이 땅 끝에서 수고하는, 목숨을 걸고 죽어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또 미래에 그들의 선교지를 살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에게 참으로 흘려보내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